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다시 엘리바스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제 세 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세 번째 다시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욥과 같이 한 개인의 연약한 개인, 우리 한 사람에게는 그 세심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라며 이야기를 하죠. 자, 우선 이 욥은 어떤 자였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욥 스스로 혹 나는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며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닥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내 불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바라보았지, 이 욥의 생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외쳤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욥의 이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이전의 이야기들에서 네가 감히 하나님께 네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너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면서 권면하고 회개를 종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욥을 향하여서 또 그런 이 세 친구들이 오늘은 그 중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의 사사로운 사소한 일들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고 높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는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그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의한 게 있었겠냐라는 거죠. 정말 불의한 게 있고 잘못한 것이 있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게 혹 자기 자신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잊어먹고 있었던 그러한 것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만도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였고, 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러한 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의로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바스는 빗대어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선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에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이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그런데 22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어투를 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전에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 세 친구들은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빨리 회개해, 너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이제 어떻게 그 말하는 게 바뀌냐면, 꼭 자기 자신이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권면하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어라. 너 전통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너 어긴 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 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한 게 있는지 정말 회개해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라면서 간접적으로 회개를 종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했었던 이 세 친구들, 특히 이 엘리바스는 어떻게 욥에게 이야기했었습니까? 너 예전부터 어려서부터 배웠고 네가 잘 지켜왔었던 그 전통 중요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 그랬던 이 엘리바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욥의 죄악들에 대해서, 욥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식이냐면, 내가 옆에서 꼭 지켜보았던 것처럼, 욥이 범죄하는 것을, 욥이 잘못하는 것을 옆에서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뭐예요? 이런 거예요. 네가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고 하더라가 아니고 뭐예요?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네가 벗겼다며가 아니고 벗기며, 계속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데 물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음식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옆에서 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욥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직접 옆에서 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잘 인도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며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 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프리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께 잘하고 있고 서로 바라보며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을 지켜가고 이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거나 혹은 손을 내밀어 준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빠져진 상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 정의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권면하고 혹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또 다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이전에 가졌던 누렸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높고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뭐예요? 욥이 처한 그 상황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권면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 눈에 바라보기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침체되어져 있고 혹은 멈칫멈칫하고 있으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형제자매들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권면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으셨기에 사탄에게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것도 한 번 아니요,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의 눈으로 가리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세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연륜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가까이 나아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엘리바스에게도 무엇이 더 그를 붙잡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크게 작용하고 있었냐면 도덕 윤리였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도덕 윤리가 더 앞서게 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이 먼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윤리의 도덕으로 우리 신앙의 믿음 생활을 비교해보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법 중요하지만 그 앞선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욥이 처해져 있는 지금 이 문제, 그것은 이제 현실 가운데서 욥의 현실 그 상황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까, 그것을 회복할까, 그것이 관건이 아니고요.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의문, 욥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정말 해결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욥이 믿고 있는, 욥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경외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욥이 생각할 때요, 욥의 기준에서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엎드림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고 또 아무런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럴 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믿을 만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은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범죄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는 결국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 내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욥을 믿고 계시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말씀하고 계시고 얼마나 내가 붙잡아주고 계시고 회복시켜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욥을 믿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을 믿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또한 동일하게 믿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